성경은 이제 특별히 복음서, 네 복음서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다른 그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보다 훨씬 늦게 AD 90년 이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흔히 영적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믿음이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물론 이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림 이상의 것인데 약속으로 끝나죠.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표적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증거와 또 예수님의 빛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거절당하신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의 이야기가 표적, 7가지 표적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 이 설교가 13장부터 17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은 시간과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니고 표적 중심으로 7가지 표적 중심으로 기록했는데,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를 정확히 말하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 복음서가 있는데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로 이제 요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정확히 목적을 왜 기록했는지 설명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세 복음서도 다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부족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을 추가로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인가. 물론 우리 안에 함께 사셨던 그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전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게 뭔지를 사실은 여기서 정확히 이야기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 66권은 근본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건데, 값없이 주어진다는 건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볼 때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안다고 말하면 모르는 거고, 모른다고 말하면 아는 건데, 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과 동시에 내가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 생명이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생명이 없다는 걸 알려주시고, 왜 생명이 없냐면 죄로 인해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줬죠. 죄인인 것을. 그걸 알고 그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모든 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은혜는 무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신 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죠. 병도 낫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받고 많은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가, 내가 생명이 없다는 걸 아는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은혜고, 그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죠.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은혜가 없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진리를 소유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게 은혜죠. 그 죽으심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진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모든 육신,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한 가지도 빠짐없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말씀이 아니고 보이는 모든 것은 말씀이죠. 말씀. 이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보이는 모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말씀이죠. 말씀이 만물을 만들었고 이 만물은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육신은,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이는 것에.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죠. 그래서 보이는 게 어떠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냐, 크냐, 좋냐, 나쁘냐, 일이 잘 됐냐, 안 됐냐, 상황이 좋냐, 안 좋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불쌍하고, 병들면 불쌍하고,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착각하지만 전혀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보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보이는 건 말씀이니까. 그러나 보이는 걸 통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이, 이 세 복음서는 사실은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건 어딘가를 가르치는, 지시하는 사인이죠.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르치면 손가락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손가락이 가르친 그 목표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복음, 세 복음서는 분명한 목표물이 있었죠. 표적들이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건 뭔가를 보게 한 거죠. 하인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은, 그 기적이 의미가 없어요. 아들은 도로 죽으니까. 표적이었다는 거죠.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참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몇 가지 표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정도의 표적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보이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가를 능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려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책의 기록에도 부족하지만 여기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만 기록한 이유는 표적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반드시 진리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7가지, 7은 완전수인데 사실은 이 7가지는 하나입니다. 표적 하나만 제대로 봐도
뭔가를 통해서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표적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떡. 사실은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음식이 우리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죽어요.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음식 자체는 또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죽게 하는데, 이 음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 먹고 사는 걸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빛.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빛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인생은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밤이죠. 염려, 불안, 두려움, 죽음 끝. 그래서 요한복음의 인생을 한마디로 밤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서 내가 빛이 되고 생명력을 갖고 평안과 소망과 능력과 에너지를 갖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진리를 안다는 건 나를 아는 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올바른 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내가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아는 순간 빛이 되어집니다. 빛.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이제는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니까. 진리. 예수님은 또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문은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 문은 연결이죠. 연결. 그러나 반대로 또 차단의 의미도 있습니다. 차단. 긍정적으로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또 보호와 피난과 안식처가 되시는 분인데,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리로 임하시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문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또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나는 양이고 예수님 목자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자가 모든 걸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목자로 인해서 내가 목자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진 나의 정체성.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소개를 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 말은 나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도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거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또 자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뿐 아니라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나를 올바로 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분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의 생명,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게 나라는 겁니다. 이게 나.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가 내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 사도 요한이 새 복음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손가락, 표적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아 알 때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된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건 어떤 양적인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그 안에 거하신 진리이신 예수, 살아 역사하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사건과 문제 자체에 연연하지 않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충만하게 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만 보지 아니하고 보이는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 안에 날마다 진리가 충만한 참된 자유, 평안, 능력, 생명력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